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종종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이렇게 곡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곡해하는 구절들 가운데 오늘 읽은 구절이 아마 가장 많이 곡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그래가지고 마르다는 좀 열등하고 마리아는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선택지를 놓고 A 아니면 B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와 B 이렇게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 or B 이게 아니고 A and B 이렇게 이제 봐야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일종의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교회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고, 그죠? 그리고 지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여러 지체들이 있다. 눈도 있고 뭐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식으로 보면 지금 하나의 교회를 갖고 있는데 그 하나의 교회 속에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 두 가지의 어떤 종류가 다 교회 속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읽는 방법이, 본문을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은 뭐예요? 나오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의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마르다예요. 예수님과 마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대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 속에 사실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섬김, 그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주인이겠죠. 사실은 이 집의 주인은 어찌 보면 사람을 섬기는 디아코니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본질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주제가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주제에 걸맞는 한 사람, 그 역할이 바로 마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은 2번 해가지고 각주를 밑에 보세요. 성경 각주를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봉사하는. 그러니까 자꾸 준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말고 이게 원래 헬라 말로는 디아코니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집사할 때 이 디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38절 이하의 내용 속에는 배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봉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말하자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그 배움의 공동체에 마리아가 이야기되고 있고, 마르다는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의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0절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께 나아가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어떻게 보면 이 여자매끼리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또는 서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도와주고 같이 함께 손을 붙잡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 그저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서로 물건도 소통하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사실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을 때 항상 뭐를 생각하면서 읽으라고요?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어요. 왜? 저자가 같은 저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요 이야기를 그냥 여기다가 왜 이렇게 놨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거는 교회 때문에 여기에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 말씀을 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여라고 하는 이 부른말이 있어. 주여라고 하는 말. 이게 참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배 때 쓰여지는 그 부른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부른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 기도 제목. 예. 주여 함께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손을 맞잡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남을 탓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 사람은 왜 도와주지 않고 저러고 있어? 아니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 불평 불만을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42절을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뭐 분주하게 막 그랬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택했다. 아니 사실은 성경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르다가 뭐 몇 가지를 막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봉사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일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어떤 몫을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다는 거죠. 배움의 공동체의 어떤 대표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 한 가지만이라도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비교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저것만 할 거야, 뭐 그러면서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불평하고 네 탓이야 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히려 마르다가 주인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영접한 그 속에서 섬기며 살아가는데 거기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온 거죠, 사실은. 마리아가 지금 여기 어떤 이야기 속에 등장해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저렇게 얘기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 제목 하나가 분명히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신앙 생활을 할 때 누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어떤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각자 교회 속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이 되고 그 몫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몫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은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 은사를,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편이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한편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꼭 필요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귀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 내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